안녕하세요. 저기는 저 선교사는 왜 케냐를 안 가고 계속 한국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갈 거거든요. 네, 몸이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지금 일정이 다음 주 수요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일 최종적으로 이제 그 혈액 검사를 해서 지금 이제 수치 같은 걸 봐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수치가 만약에 지나치게 안 좋으면 또 잠깐 또 볼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러면 그때 또 봤을 때 또 뭐 아직도 안 갔어?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 몸이 괜찮아지면 일단 처음에 제가 케냐에서 10월 달에 11월 달에 왔을 때에 비하면 사람 됐어요. 그때는 그때보다 몸무게도 벌써 8kg? 8kg가량 쪘고요. 그 전에는 어땠겠을까요? 8kg도 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괜찮아졌는데 또 케냐에 있는 이제 지체들 입장에서는 제가 아직 병을 달고 있으면 케냐에 가면 아무래도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짐이 되는 게 싫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 사실 아픈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할 도리도 없는데 아프면 기타 등등으로 일단 내일 검사를 보고 나서 네, 만약에 조금 더 있게 된다면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께 다시 말씀을 드려서 또 올 겁니다. 네, 아니 뭐 목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늘은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6절 7절의 말씀에 이러잖아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목사님 읽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오래 살고 싶으시죠? 별로? 네, 기도 빡세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데려가실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건 이 땅에 있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그럴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람이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오래 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장수의 비결.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번에 저 선교사 와서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뭔가 더 살 것 같은 얘기를 가르쳐 준 게 좀 이상하다라고 할지 모르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입장에서의 장수가 뭔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뭔지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견과 동의를 하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뜨거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을 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표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 삶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동행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네 하고 가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땡깡을 쓴다고 하죠. 그 땡깡을 쓰는 건 뭐냐면 인격적인 대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뭘 할 때 뭐 싫어 이러면서 절로 간다고 할 때. 근데 인격적인 건 뭐냐면 일단 애가 엄마하고 아빠 말에 말을 이게 좀 이해는 안 되더라도 일단 따라가면서 왜 그런지 날 설득해봐. 나한테 설명을 해봐. 이러면 일단 인격적인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무조건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죠. 대부분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일단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오르신 건 일단 인정을 해요. 그래서 가면서 하지만 이게 왜 오를지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이게 인격적인 만남의 동행의 길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 그 정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장수는 A라는 걸 장수라고 했다. 오래 사는 걸 A라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는 장수를 B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좀 거리가 멀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수, 그 장수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한 사람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뭐를 나눌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수란 과연 무엇일까? 왜냐하면 지금 22장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다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어미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미새가 어떻게 있냐면 엄마 새가 알을 품고 있거나 그 밑에 새끼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금질에 있겠죠. 우리가 네스트라고 하는 그 뭐라고 둥지, 새 둥지가 있고 그리고 어미새가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는 거를 네가 발견하면 그러면 어미새는 보내주고 알이나 새끼는 취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하냐면 오래 살 수 있을 거야. 복을 누리고 장수를 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만약에 이 말씀대로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으면 빨리 도시 생활을 정리하시고 산속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시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거나 새끼를 품고 있는 거를 볼 경우는 일단 없지 않아요? 평생에 여태까지 최소한 지금까지 별로 없지 않았어요? 근데 난 진짜 오래오래 살고 싶다. 그래서 난 병이 낫고 싶다. 오래오래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빨리 그냥 도시생활 정리하고 시골로 가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시골에서도 그냥 시골로 가면 안 돼요. 산속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케냐에서 주로 시골로 전문으로 돌아다니는 이제 제가 말할 땐 시골 전문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시골을 돌았는데 전 아직까지 새 둥지가 땅에 떨어진 걸 못 봤거든요.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죠. 그죠? 그러면 장수는 하긴 글렀어요. 그러니까 장수를 하시려면 오늘부터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새 둥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새 둥지에는 누가 있었냐면 어미새와 아기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죠. 보통 정상적이라면 새 둥지가 떨어지면 아기들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알이야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엄마 새는 날아가겠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아이들에 대한 집착이 있다고 하지만 뭐 새들이 그렇게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새 둥지가라는 거는 보통 나무에 있잖아요. 나무에 있는 새 둥지가 떨어졌어요. 저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새가 계속해서 어미새가 그 새 둥지 앉은 상태로 이렇게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놀라서 확 도망가겠죠. 새들이 얼마나 겁이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새 둥지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보는 것도 거의 없고 볼지라도 일단 어미새는 거기 없을 확률이 거의 100%고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굉장히 희귀한 경우예요. 새 둥지를 길에서 발견할 것이고 첫 번째 그 새 둥지에는 엄마 새와 새끼 새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엄마 새는 새끼 새나 알을 품고 있어야 하고 그때 너는 어미새는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보내줘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취하면 그러면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안 주시겠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괜히 이런 걸 우리한테 빌 공짜에 공약을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쓸데없는 말 하신 다음에 우리들을 현혹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어떤 말씀인데 뭔가가 있는데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수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수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조금 찾을 테니까 성경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성경 전도서를 잠깐 보실래요? 전도서 6장에를 보시면 솔로몬이 쓴 세 가지의 성경이 있죠. 잠언서와 전도서와 아가서가 있는데 그 중에 전도서입니다.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장수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낳는데 그 안에 영혼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차라리 얘는 태어나지 않은 게 낫다고요. 이 땅에서 얘가 100년을 살았어요. 100세면 장수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는 한 살도 안 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안 낳는 게 낙태되어서 엄마 뱃속에서 차라리 그냥 낳지도 않고 죽은 게 낫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를 장수라고 보지 않으시는 거죠. 그죠? 잠언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언서를 보면 잠언서 10장을 잠깐 보세요.
잠언서 10장을 보면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면 뭔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되게 오래 살 것 같고 악한 일을 하면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러분이 의인이거든요. 물론 아무리 옆에를 봐도 별로 의인처럼 생기지 않은 건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기로 하신 걸 믿음으로 취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울을 봐도 별로 의인같이 안 생겼잖아, 내가. 그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굉장히 실수하신 것 같죠. 왜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시지? 근데 그냥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부른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가 씻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씻었다고 믿는 자가 의인이고, 그게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니? 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스코어, 소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인 거고, 그리고 현재 믿는 자는 의인이에요. 물론 저도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면 40년 동안 저는 악인의 계열에 있었겠죠. 악인의 카테고리에 있었다가 그리고 이제 의인의 카테고리로 왔겠죠. 어쨌든 저는 지금 현재 스코어, 지금 2021년 3월 18일 현재 우리는 현재 의인이고 누군가는 지금 현재 악인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오래 사는 거고, 지금 이 말들 하면은 의인은 장수하고 악인은 수명이 짧다고 한다면 크리스찬은 오래 사는 거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그냥 일찍 죽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문자 그대로 하면. 그죠? 잠언서의 말씀이. 근데 그런가요? 아니죠. 어쩌면 크리스찬 중에도 뭐 저같이 선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금방 죽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는 스테반 집사 있잖아요. 스테반 집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성경에는 몇 세에 죽었다, 순교를 당했다는 걸 모르지만 많은 어떤 오럴 트래디션에 의하면, 그러니까 구두로 전승에 의하면, 그러면 그 스테반 집사가 죽은 나이가 보통 34살에서 뭐 6살 정도라고 하는 게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그렇대요. 그러면 34세에서 36세, 40세가 안 되어서 예수 잘 믿어서 죽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오래 장수한 사람은 아니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의 개념으로 본다면. 맞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시는 거냐면 의인은 장수하는 거고 악인은 수명이 짧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최소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수의 개념과 세상에서 말하는 장수의 개념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명과 세상에서 말하는 단명은 다르구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그냥 아까 왜 전도서도 그랬잖아요. 얘가 100년을 살았어요. 세상에서 100년을 살면 유튜브에 나와요. 유튜브에 보면 오래 산 사람들, 그래서 뭐 저기 베트남 뭐 저런 산골에 사시는 분들 나오거든요. 할아버지들. 그래서 뭐 제가 뭐 별로 걱정도 없고 소식하고 많이 걷고 이랬더니 이게 100살 넘게까지 살았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장수한다고 그들에게 장수의 비결을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그의 인생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걔는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낙태가 돼버린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우리는 제가 뭐 여러 구절을 찾지는 않을게요. 여러 구절이 있어요. 전도서에도 다른 것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같이 동의를 구하는 것은 다른 성경의 구절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 성경 앱 같은 거 있으시면 검색란에다가 장수 뭐 이런 거 쳐보세요. 그러면 구절들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구절들을 보면 도저히 세상의 개념으로는 장수가 아닌 걸 하나님이 장수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되실 거예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나눈 말씀이에요. 신명기 22장. 다른 거는 예수 잘 믿으면 장수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은 그건 단명이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루를 살아도 예수와 동행하는 게 길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윗의 고백 있죠. 성전에서의 하루가 어디에서 첫날보다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서 내가 예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해가지고 3년, 30년 산 것보다 하나님 아래서 하루를 살고 하나님 안에서 3일을 산 것이 더 긴 거고 더 알차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하나님 쪽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 장수에 관한 모든 구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지지를 해요. 그런데 딱 한 구절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랑 관계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미새가 있고 새끼새가 있는데 어미새는 보내고 새끼새는 취하라는 게 이게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다른 구절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장수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그건 오래 사는 거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어미새는 보내고 새끼새는 취하라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뭐부터 이제 알아야 되냐면 그것을 취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게 좋아요. 신명기를 다시 볼게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제가 장수의 비결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는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온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였고 지금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까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2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6절 끝에 보면 그 어미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도 취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때 이 취하다라는 얘기가 영어로 하면 take라는 말인데 근데 이 take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나요? 어미새는 보내고 새끼새는 먹어라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해석은 이게 그때부터 이 해석이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미새가 품고 있을 정도의 새끼인 거잖아요. 지금 그 새끼를 뭐 드실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통 새를 봐도 잘 먹지 않는데 어미새도 아니고 어미새와 비슷한 사이즈의 새끼새도 아니고 어미새가 품고 있어야 되는 정도의 새끼새라고 한다면 얘를 먹을 사람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취하다라는 걸 우리가 먹다라고 해석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둥지에서 어미새가 있고 새끼새가 있는데 어미새는 보내고 새끼새는 네가 먹어도 돼 라고 이해하는 건데 근데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때 취하다라는 게 먹다라고 이해하기에는 이거를 먹을 인간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인간 중에는 워낙 다양한 인간이 있으니까 먹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때 취하다라는 게 먹다라고 해석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이거는 그냥 취하다. 취하다는 건 뭐냐면 위치를 이동시키다는 말이에요. 여기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위치를 이동시킬 때 그럴 때 쓰는 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근데 먹다라는 말 쓰고는 아칼이라는 말인데 이건 다르게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창세기 2장을 잠깐 보세요.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저랑 많이 여태까지 성경을 많이 보였던 적이 혜진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찾아서. 근데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창세기 2장에를 보면 15절을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거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러면 이끌어 두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가 여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서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놓으셨다는 얘기죠. 이렇게 테이크는 이동시키는 거예요.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시킬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커피를 여기에서 이동시키는 게 테이크 아웃이잖아요. 취해서 나가는 게 테이크 아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밖에서 먹을래 안에서 안 먹을 때 테이크 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취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크라는 게 뭘 취하다, 이동시키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신명기 22장에서 어미새는 보내고 새끼새는 취해라 이때 취해는 먹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동시키라는 뜻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 일로 이렇게 내가 이동시키는 이 테이크를 쓴단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장을 볼까요? 3장 19절에 보면 딱 극명하게 달라지는 두 단어가 보여요. 제가 읽을게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때 먹는다라가 아칼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것을 취함으로란 말 보이잖아요. 이 취함이라는 게 바로 아까 신명기에서 봤던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다라는 말과 취하다는 말은 다른 뜻이라고요. 다른 단어예요, 애초에. 물론 영어에서 take라는 말은
취하다는 뜻도 있고 먹다는 뜻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take라는 말과 eat이라고 하는 먹다와 취하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다르게 쓰인다고요. 성경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조금 어렵거나 어지럽거나 이러면 그냥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뭐냐면 신명기 22장에서 어미새는 보내고 새끼새는 취하라는 의미가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냥 이렇게 취해라, 이렇게 이동을 시켜라, 이렇게 품에 안어라, 뭐 이렇게 해라라는 의미지 먹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만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신명기 다시 한번 22장을 볼게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뭘 나누냐면 되게 굉장히 우리 삶에서 보기 힘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를 주시겠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아기 엄마가 6절 길을 가다가 나무에 있는 애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서 새의 새끼나 알이 있어 어미새가 그 애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새끼를 품다라는 게 어떤 모양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고 있는 거. 새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면 닭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거나 병아리 자기 새끼를 이렇게 품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모습이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에 한번 등장을 해요. 새가 아기를 품고 있는 이 모습이 성경에 매우 유명한 구절에 등장하는데 이 모습이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에 등장을 해요.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는 걸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마치 무슨 드론 있잖아요. 우리 딱 운행하시는 이런 느낌이지 않아요? 이렇게 물가가 있고 물이 위로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운행하신다 이러니까 이렇게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영화 같은 데 드론 같은 걸 많이 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모습은 뭐냐면 태초에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를 전체를 하나님이 감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있어요. 지구를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이즈에 비하면 지구는 그냥 여러분 앞에 있는 땅콩 하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운행한다는 표현을 썼냐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닭이 알을 품을 때 이렇게 알이 있고 아니면 새끼가 있고 닭이 이렇게 위에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배를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닭이 있잖아요. 계란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면에서 다 따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안 믿으시면은 닭을 연구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구글로 가서 닭 알품기 모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나올 거예요. 가만히 안 있어요. 배를 이렇게 돌리고 살살 비비면서 하거든요. 이 모습이 뭐냐면 지구가 있어요. 지구를 하나님께서 전체를 감싸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보듬어서 마치 여러분 애기들 보면 애기를 이렇게 안고 가만히 있나요? 안으면 막 비비죠. 그죠? 엉덩이도 비비고 머리도 비비고 막 비비잖아요.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구를 갖고 막 안고 비비고 있는 모습. 이 모습 여기서 쓰는 이거 있잖아요. 운행한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다. 이 비비는 모습이 원어로가 뭐냐면 엄마 새가 아기 새를 품고 있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 쓰이냐면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말이 어디 쓰이냐면 신명기 32장을 보실래요? 속으로 불평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무슨 성경을 이렇게 많이 봐? 여긴 교회잖아요. 교회는 성경을 많이 봐요. 세상 어디서 성경을 많이 보겠어요. 신명기 32장을 볼게요. 11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죠. 이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때 너풀거리며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새끼 위에 앉으며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와 아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엄마 새가 왔어요. 엄마 새가 왔는데 아기 새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새가 오는 사이에 뭐 지푸라기가 이렇게 있는 게 뭐 새들이 건축학자도 아니고 건축가도 아니고 딱 정확하게 얘네들이 다시는 쓰러지지 않게 벽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대강 이렇게 해놓고 품고 있다가 뭐 먹이 가지로 지렁이 가지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면 이 지푸라기가 다시 원 상태에 됐겠죠. 그러면 새끼들을 좀 덮고 있거나 이렇게 됐겠죠. 엄마가 앉기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엄마 새가 와서 툭툭툭 치면서 지푸라기 같은 거나 자기가 앉을 만한 공간을 마련하는 게 지금 이 얘기예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정리하며라는 뜻이에요. 정리하면서 그리고 아기들 위에 이렇게 앉는다라는 얘기가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풀거리는 거를 굳이 말하면 자기 새끼들을 품으며 이런 뜻이라고요. 이것이 아까 신명기 22장에 있는 그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이해가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서는 항상 성령님을 여자로 묘사를 하거든요. 제가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사홍 증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여성으로 말을 하냐면 일단 히브리어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독일어 같은 걸 공부해 보시거나 프랑스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런 유럽 쪽에는 언어들은 남성, 여성 이런 게 있어요. 명사마다.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남성, 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책이다. 그러면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부크 같은 경우에는 다스예요. 그러니까 중성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중성 이런 식으로. 근데 히브리어가 남성, 여성이 있는데 성령님은 여성으로 받아요. 늘 그래요. 늘.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서 1장을 보시면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는 이유는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오늘 설교를 이해하기 때문에 제 앞에 부분이 조금 지루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언서 1장을 보시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갑자기 느닷없이 부모한테 공경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럴 리가요. 물론 부모한테 공경해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있나요? 그럴 리가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를 말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했다는 걸 말을 해요. 그죠?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맹정신은 여기 못 있어요. 여러분 맹정신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교회 예배당에 있어 본 적 있나요? 없다니까요. 뭐 술 먹고 잘못 들어왔거나 이런 제가 옛날에 그래 본 적이 한번 있어서 아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임을 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때 지혜라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란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하지만 세상은 이 성령님의 능력을 무시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8절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8절에 네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7절과 8절의 내용이 너무 이상하죠. 그죠? 그럼 8절의 내용도 어차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거에 관련된 이야기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아비의 훈계를 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비가 성부 하나님을 말한다면 여기는 어미는 성령님을 말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혹시 성령의 법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법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물론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마음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으로써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죠. 그죠? 이게 그거예요. 아버지의 훈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령 어미의 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을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7절 8절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7절의 내용이 지혜의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그렇게 믿게 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7절 8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그리스도인들아 주님 입장에서 본다면 내 아의 신부들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 나의 자녀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성부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며,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지 말라. 아멘.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했냐면 성경에서 성령님을요 계속 여성으로 묘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잠언서 5장을 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 혹시 이거를, 저는 항상 이제 사람들에게 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를 한다는 건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 혹시라도 전할 일이 있다면 미리 여러분이 그걸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완전히 내 안에 내 것이 되면 그 다음에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이러한 순서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 구절도 잘 좀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꼭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5장을 볼게요. 5장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 죄송합니다. 8장을 볼게요. 죄송합니다. 8장을 볼게요. 잠언서 8장입니다. 8장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라고 나오죠. 굉장히 대단한 의인화 아니에요? 의인화라는 거 아시죠? 사물을 사람 취급하는 거.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지금 1절에는 뭐랬냐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부른다. 여기서 지혜와 명철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 지혜가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길가의 높은 곳에 내 거리에 서며, 그가 누군데요? 왜 지혜? 그리고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춤을 서서 이르되 사람들아 하고 지금 지혜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지혜가 어떻게 소리를 내죠? 근데 여기서 2절에 보면 그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가. 그럼 우리 상식 하나 합시다. 상식. 뭔가 좀 눈빛이 많이 풀리는 눈빛이에요. 이럴 줄 모르고 오셨나요? 뭐를 기대하신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자매님이 있으세요? 그럼 만약에 자매님이 있다? 만약에 성함이 죄송한데. 네. 아니 저 뒤에 자매님. 네네네. 사랑. 러브, 사랑이요? 집사님, 네, 사랑. 그러면 사랑 자매님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 자매가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대명사로 받으면은 she 그러죠. 그게 상식. 영어를 아무리 못해도 그건 알잖아요, 우리가 또,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목사님이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he라고 하겠죠. 앞에 있는 게 책이에요. 그러면 it이라고 하겠죠. 사물이니까. 그러면 지혜가 나오면 지혜는 뭐로 받아야 돼요? 대명사를 쓴다면 it이라고 받아야죠. 지혜는 사람이 아니니까 남자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영어 성경에 있으시면 알 텐데 지금 잠언서 8장 2절에 있는 그가 소리를 높인다 할 때 그가가 지금 지혜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가를 she라고 받아요. 여자로 받아요. 왜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혜의 성령님을 항상 여성으로 받는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령님이 여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성품이 엄마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마 여러분이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알아요. 성령님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성령님이 굉장히 때로는 엄한 엄마의 모습이고 때로는 정말 다정하고, 엄마들 보면 그러잖아요. 애들을 막 혼낼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막 혼낼 때 저희를 때리면서 본인도 울어요. 딱 성령님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제 자라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참 엄마는 성령님을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래서 잠언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보세요. 지금 성령님이 지혜라는 주어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22절에.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태초에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나는 있었다고요. 거기에. 그럼 보세요.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분은 누구예요?
세 분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22절의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죠.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요. 그죠? 그리고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다의 한기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을 창조할 때 30절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나도 창조자였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지혜라고 하는 이게 난데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자야. 나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난 거기에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는 누가 봐도 그냥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성경에서 지혜를 말하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그냥 지혜롭게 사는 거. 지혜롭게 돈 아끼고 지혜롭게 오래 사는 거. 나 피해 안 보고 남한테 피해 굳이 안 주고 그렇게 사는 거. 남한테 칭찬도 받아가며 사는 거. 이런 걸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봅시다. 제가 사역하는 데가 주로 제가 있는 데가 마살란이라고 소말리아 국경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소말리아 국경이에요. 정말 뭐 갈 때마다 유서를 써놓고 가야 되는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해요. 저는 지혜롭나요? 세상에서 본다면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죠. 가정이 있는데 아내도 있고 애도 있는데 그런데 가서 뭐 사업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한다고 그들이 믿을 확률도 없는데 지금 11년 동안 거기를 가고 있는데 아직도 회심자가 한 명도 없거든요. 무슬림 거기 그 동네. 그러면 저는 헛고생하는 거잖아요. 이 헛고생을 하러 가는 목숨 걸고 가는 저는 지혜롭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걸음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라고 한다면 저의 걸음은 지혜로운 게 맞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지혜로운 삶은 세상이 이해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십자가가 누군가의 미련한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냥 아무 미련한 거라고요. 어리석은 거라고요. 뭐 저렇게 바보 같은 애들이 어딨어? 왜 나이가 50살이 넘어서 왜 저렇게 죽으로 맨날 다니는데 있지도 않은 신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하지만 성령님이 임한 지혜의 성령님이 임한 자에게는 그게 지혜 있는 걸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수요일날 2021년 3월 18일 오늘 여러분은 예배당에서 지금 9시가 다 되는 시간까지 어떤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걸 들으시고 계세요. 전혀 생산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 아니면 하다못해 집에서 누워있으면 쉬기나 하죠. 불편한 의자에서. 마스크까지 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누가 봐도 이건 지혜롭지 않아요. 멍청한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보다 더 지혜로운 게 없어요. 아멘. 그게 지혜의 성령님이 임한 자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지혜의 성령님을 성경에서 마치 어머니처럼 항상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세요. 보세요. 어미새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아까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고 새끼를 품고 있는 모습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미새는 그냥 어미새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신명기 22장에서 어미새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품고 있는 새끼가 누굴까요? 보금자리는 뭘까요? 왜 우리는 그 어미새는 보내줘야 할까요? 간단해요.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고 있고요. 이제 어미새를 다시 보내줘야 이 어미새가 다른 새끼를 물고 올 거거든요. 이 보금자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바로 어미새가 품고 들어온 그 새끼, 그 알들이 우리라고요. 교회에서 해야 될 건 뭔데요? 이렇게 성령님이 교회 안에 데리고 온 사람들을 잡아 먹어야 되는 거야? 아니죠. 그들을 받아서 취해서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건 단순히 목사님과 사모님만의 미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 온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이게 바로 신명기 22장의 말씀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오신 게 아까 우리 사랑자매님 같은 경우에도 나 그냥 오늘 하루 시간 내서 한번 그냥 오기로 했어. 과연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도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교회에 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여기 있으신 거고, 그지요? 이거를 인정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루하루 사는 게 바로 뭔데요? 그거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루를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 10년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장수라고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사실 마태복음 1장은 굉장히 불편한 성경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족보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마태복음 1장 읽다가 한 3절까지 읽다가 그냥 됐다 치고 그리고 바로 2장으로 넘어가요. 이거 얘기도 아니고 뭐 누가 누굴 낳고 이게 뭐 그렇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 재미없는 걸로 성경을 시작하셨을까요? 신약 성경을.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이 끝나는 게 말라기로 끝나요. 말라기라는 성경으로 끝나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성경이 사실은 얘하고 여기 있는 말라기하고 우리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말라기를 끝나고 나면은 무슨 신방사전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한 장 넘기면 마태복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여기도 말라기 그리고 한두 장 넘기면 바로 신약 성경이 나오지만 사실 이 사이에 400년이 흘렀어요. 400년 동안 왜 성경이 안 쓰였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적은 게 성경이죠. 근데 400년 동안 하나님 성경이 안 쓰였다는 건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기간이에요. 여기는 저는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뭐냐면 화났을 때 같아요. 일반적으로요. 뭐 다 그렇던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나면 말을 안 해요. 남자들 보통 그러죠. 화가 나면 그냥 말 안 해요. 근데 여자는요. 화가 나면 말을 시작해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그러잖아요. 잠깐 같이 냅둬봐. 그럼 이제 여자는 그 얘기하죠. 아내는 얘기하죠. 내가 왜 냅둬야 하는데. 그렇고 막 따다다다다 그러고 그러니까 막 싸움이 더 커지잖아요. 하나님은요. 화가 너무 나셨을 때 침묵을 결정하셨어요. 그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침묵이에요. 그럼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가장이 아버지가 아빠가 남편이 화가 너무 났어요. 그래서 거의 한 2달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아내뿐만 아니라 애들한테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2달이면. 그래서 2달 만에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한마디 할 테니까 애들 다 불러와봐. 그러면 애들 잔뜩 긴장해서 모였겠죠. 그죠? 그럼 이때 딱 시작하는 말은 뭔가 굉장히 뭐가 있는 말이죠. 메시지가. 그래야 되잖아요. 2달을 침묵했는데. 그러면 400년을 침묵하시고 입을 탁 여신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럼 이 마태복음 어마어마한 메시지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누구를 낳고 굉장히 밋밋하고 싱거운 이런 얘기를 왜 하실까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 잘못일까요? 아니면 이 안에 의미를 안 내신 하나님 잘못일까요?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이 안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이 누가 누굴 낳고 안에. 그건 뭘까요? 거기 보면 여러분 혹시 집에 족보 있으십니까? 족보 있죠. 족보에 보면 한국에서도 여자들을 족보에 잘 안 넣는 집들이 있거든요. 여자를 잘 안 넣는. 저희 집도 예전에는 여자를 안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대는 더욱더 더 했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족보에 안 넣었거든요. 근데 유대인은 원래 여자를 족보에 안 넣는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는 원래 없는 여자가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3절에 유다는 다말을 낳고 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가 나오죠. 그리고 5절에는 다시 라합 다음에는 루시라는 여인도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마리아 포함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족보에 여자가 원래 안 들어갔는데 여자 할머니도 우리 할머니 그 조상 중에서 여자의 몇 명의 이름을 넣기를 결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할머니들은 뭔가 상태가 좋은 할머니였겠죠.
뭔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죠? 뭐 연료문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뭐였거나 뭐 이러니까 족보에까지 넣지 않는 여자인데도 넣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런 예상할 수 있어. 아, 원래 예수님의 족보는 유대 사람들 족보에 여자를 안 넣는데 거기다가 이 여인들의 이름을 넣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뭔가 되게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인물일 거다 라고 딱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은 뭐를 했냐면 자기 시아버지하고 바람을 폈어요. 근친상간을 냈어요. 유다와 다말이 근친상간했다는 이야기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야기. 자랑할 만한가요? 이거는 만약에 우리 집안에 저희 집안에 이런 할머니가 저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그걸 감추려고 급급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맞죠? 두 번째, 라합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라합은 기생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의 굉장히 위티가 있으신 분 보세요. 보세요. 우리는 라합이 아무리 성경을 잘 모르더라도요. 성경을 일독만 한 사람이어도 아니면 성경 설교를 몇 번만 들어도 라합은 기생인 걸 알아요. 그죠? 왠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라합을 말할 때 항상 기생 라합이라고 그러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기자예요. 기자에서 어느 자매를 취재하는데 이 자매가 기생이라고 칩시다. 뭐 기생영이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는 기생영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녀는 그러지 않겠어요? 첫 번째 첫 줄에서는 기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녀는 이렇게 쓰겠죠. 근데 제가 쓸 때마다 기생영이는 이렇게 쓰면 뭔가 이 여자하고 이렇게 뭔가 앙심이 있거나 이 여자를 뭔가 망신을 주기 위해서 계속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보면은 기생랍을 기생랍 그 다음에 한 번은 바꾸세요. 라합 기생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 기생인 걸 굳이 쓰실까요? 우리 외우라고. 라합이 원래 기생이었다는 걸 우리가 외워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딱 보면 라합이 여기 기생이라면 안 써있죠. 근데 라합을 보자마자 알아요. 우리 기생인 걸. 또 한 명이 루스라는 여자인데 이 루스라는 여자는 모압 백성이거든요. 이 모압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는 조카 있죠. 그 조카가 자기 딸하고 근친상간을 해요. 어후. 그래서 낳은 아이가 모압이에요. 그 조상의 뿌리에서 뿌리에 나온 게 이 여자예요.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는 바세바라는 여인이에요. 그럼 봅시다.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인 게 제가 A란 이 여인이 있어요. 마이크란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이크란 여인은 사실은 전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랑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저랑 공모를 하고 이 남자를 죽였어요. 오케이. 이거 너무 심한 얘기 같나요? 이게 사실은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이거 너무 심해 보여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심해 보이죠? 그럼 좀 현실적으로 갑시다. 이 여인은 전 남편이 있어요. 오케이? 전 남편이 있는데 전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전 남편이 있기 전에 저랑 바람을 폈고 그리고 나 어쨌든 간에 이 남편은 죽었어요. 오케이? 근데 이 전 남편의 이름은 컵이에요. 지금의 남편은 파파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랑 20년을 살았어요. 저하고 이 여인 사이에는 아이를 5명이나 낳았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현재 남편이 저지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이 여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옛날에 당신의 전 남편이 컵이었잖아요. 라고 말을 하면 이거는 이 가정을 파탄내기 위한 거죠. 알아요, 저도 이 여인이 예전에 남자가 있다는 걸 알아요. 남편이 있다는 걸. 아니,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20년이나 지났다면, 30년이나 지났다면 굳이 이 여인을, 저 남편이 있다면 이 남편의 아내라고 말하지 굳이 이 남편의 아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맞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왜 이혼을 했을 때 이혼하고 나서 새로 재혼을 했는데 굳이 재혼하기 전에 남편의 아내였다는 얘기를 굳이 꺼낼 필요는 없잖아요. 보세요. 6절. 이새는 다윗의 막내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아내 바세바예요. 그럼 바세바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굳이 전 남편의 아내라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망신을 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기억해야 돼. 혹시 우리가 까먹을까 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여인이 4명 있는데 여인 4명이 다 이상해요. 보통 한 가정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 4명이나 붙어 있어요. 그죠? 시아버지랑 바람을 폈네요.
땀난 자랑 바람 펴가지고 이 전 남편을 죽이기도 했네요.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은 기생 라합이에요. 도대체 이 여인은 몇 명의 남자랑 잠을 잤는지 우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한 명은 자기 조상이 아빠와 딸이 관계를 가져서 낳은 게 그들의 조상의 뿌리래. 시조래요. 혹시 주변에 이런 친구 가진 적 있습니까? 아니, 이런 게 있더라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밝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피한 스토리가 예수의 족보에 있다라고 마태복음에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써버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읽어요. 무슬림도 읽어요. 무슬림들이 저한테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네가 믿는 신이 예수잖아. 너 마태복음 읽어봤니? 무슬림 중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당연히 읽어봤죠.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의 족보에 보면 그 할머니들 보이지? 네. 그 할머니들 보면 예수가 얼마나 더러운 집안 출신인지 알겠냐? 그렇게 더러운 집안 출신에 났는데 예수가 신이라고? 보통 집안도 그렇게 더럽지 않아. 근데 예수라는 집안인데 왜 이렇게 더러워? 하나님이라며.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을지라도 성경에 안 적으면 되잖아요. 그냥 간단하죠. 마태복음 1장에다 예수님의 족보를 안 써버렸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죠? 모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고 무슬림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몰라버리면 편하잖아요. 근데 굳이 쓰셔서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을 대적하는 자들까지 읽게 하셔서 굳이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 왜 마태복음 이걸로 시작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보십시오.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시아버지랑 잠을 잤어요. 그것도 다말은 직접 자기가 유혹을 했어요. 시아버지를.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될 자격이 있나요? 있나요? 없죠. 몇 명이랑 잠을 잤을지도 모르는 그냥 몸을 팔았던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될 자격이 있나요? 없죠. 그죠? 없잖아요.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을 피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이 죽도록, 전 남편이 죽도록 내버려둔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될 자격이 있나요? 없죠. 딸하고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아이, 그 아이의 자손이 나왔던 롯이라는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가 될 자격이 있나요? 할머니가 될 자격이 있나요? 없죠. 근데 이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게 은혜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뭐가 달라요? 라합하고. 여러분이 다말하고 뭐가 달라요? 크게 차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나는 그렇게 이상한 근친상을 안 했으니까?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자가 와서 간음에 대해서 물었더니 사람들은 십계명에 있는 간음이라는 걸 그냥 육체적인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 간음하면 한 적이 있어? 간음 안 했죠? 내가 간음 안 했어. 그냥 괜찮아, 깨끗해.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케이, 진짜야? 진짜 네가 깨끗해? 오케이. 니네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지를 보여줄게. 그리고 말씀이 뭐야?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가늠한 거야. 그럼 봅시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가늠한 거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제가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실화인데 그 목사님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있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었어요. 제가 앉았어요. 카페였는데 요새 또 날씨가 좀 풀리니까 자매님들이 치마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케냐는 보통 그런 식의 옷을 안 입거든요. 다 롱스커트를 입어서 제 눈이 편해요. 아무 데나 둘러봐도 되니까. 근데 한국에 왔더니 이건 갑자기 어디 둘러보면은 다 이렇게 눈을 고정시키면 안 되는, 뭔가 사람이 음탕해지게 것처럼 성추행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눈을 못 뜨겠어요. 계속 어디를 봐도. 그래서 그냥 감고 있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카페에서 눈을 뜰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카페에서 한 이렇게 테이블 있는데 짧으셨어요. 자매가 치마가 짧으셨어요. 목사님이 저랑 대화를 하는데 계속 눈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이죠? 옆에 사모님 계신데, 아니 그렇다고 이 목사님 그 자매한테 관심 있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니까 가는 거예요. 형제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다 알아. 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아니 어떤 분이 정말 짧은 치마를 입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간다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닌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만 해도 간음이래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 간음인데요. 그러면 우리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전에 오리겐이라는 사람, 제가 지난번 옛날에 그 오리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옛날에 중세 때 오리겐이라는 사람은요,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간음이라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했는데, 눈 뜨고 있을 때는 어쨌든 수독승이니까 속세를 내려가지 않으니까 자매를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자매를 안 보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잠을 잘 때예요. 잠을 자는데 꿈에 갑자기 이상한 자매가 등장을 해서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하루 종일 음란한 생활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꿈꾸는 동안엔 계속해서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결정한 게 뭐냐면 잠을 나는 침대에서 안 자리라. 그래서 그 사람 어디로 연못으로 갔어요. 싫어해요. 연못으로 가서 연못가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물속에 이만큼 있잖아요. 이 속에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면 숨이 안 쉬면 깨겠죠. 잠을 안 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의도일까요? 그게 의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한 건 뭐냐면 네가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마라가 의도가 아니에요. 네가 짧은 치마 입은 여자를 보지 말아라. 그게 의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니네 쪽에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서 간음하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간음의 기준으로 본다면 너희는 매 초마다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란 게 어떤 데 쓰이는데? 세상 사랑할 때. 그죠?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루 종일 얼마나 간음하셨어요?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 그 나의 신랑만 생각하셨나요? 진짜로? 돈 걱정 안 하셨나요? 최근에 뭐 갑자기 뭐 남편 월급 들어왔을 때 너무 신나고 신난다 이런 거 안 하셨나요? 꽁돈 생겼다고 뭐 좋아라 안 하셨나요? 그게 뭔데? 그게 세상과 간음이에요. 주님보다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있는데 내 남편이 들어오는 것보다 옆집 아저씨가 들어오는 걸 더 반가워하면 이 여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상인가요? 동탄에서 그게 정상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들어오는데 남편 들어올 때 별로 안 반가운데 남편이 데려온 회사 동료를 더 반가워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별로 안 반가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돈은 복음이에요, 오늘. 그럼 그게 간음이라니까요. 그 간음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간음을 하는데요. 그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 쪽에 가능성 없다고. 여러분 다만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기생납 아닌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인생을 사는지 아십니까? 인생을 제가 이제 엊그저께 저도 형들을 만났는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형들이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위치에 있어요. 아주 잘 나가는 위치에 있어요. 이번에 만났더니 뭐 대단하더라고요. 자랑들이 뭐 주식으로 4억을 벌었다는 등 누구는 반포에 아파트를 산다는 등.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반포의 아파트의 가격을 몰라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 앞에서 얘기해도 그렇게 자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랑이 돼요. 그게 자랑이 되려면 제가 그걸 알고 부러워야 되는데 저는 몰라요. 반포 아파트 가격이 뭔지를. 거기다가 오죽하면 뭐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8년 만에 한국 왔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했대요. 저희 큰형 그 형수님이 그랬대요. 뭐 우리가 설해마을에 살아. 설해마을 비싼 동네잖아요. 그랬더니 저 딸이 저한테 와서 울먹울먹거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큰아빠가 집안 형편이 어렵나 봐. 왜? 그랬더니 큰엄마가 그러는데 무슨 마을에 산대. 한국은 마을 같은 데 없지 않아? 다 아파트에 사는 거 아니야? 근데 마을에 사는 걸 보니 형편이 어려운 것 봐. 아빠가 좀 도와줘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모르면 괜찮아요. 뭐 그들이 어디 사는지 부러울 것도 없어요. 난 모르니까. 근데 무슨 얘기하는 거 하는지 아세요? 돈 얘기 막 해요. 좀 이따 골프 얘기를 막 해요. 한 5가지 화제 갖고 얘기하는데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았나요? 세상에서. 대학교만 가면 인생 끝날 것 같이 사람을 속였죠. 여러분 자녀 그렇게 속이고 있잖아요. 지금. 네가 대학교만 가봐. 끝. 본인도 대학교 갔다 왔는데 끝난 거 아닌 거 알면서 애들한테 왜 그렇게 대놓고 센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여기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고3만 1년만 그냥 해. 대학교 가면 너 그냥 인생 황금빛이야. 황금빛이세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황금빛이세요 현재? 대학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뭐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갈 걱정이죠. 군대만 갔다 오면 될 것 같았죠. 그래서 갔다 왔을 때 됐나요? 아니요. 대학교 졸업할 때 됐나요? 직장 들어가더니 다 끝났나요? 그러다 사랑에 빠졌네요.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았죠. 그 여인과 저 남자와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았죠. 결혼했더니 이게 아니었죠. 이게 그런 건지 몰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뭐 사랑 그래서 우리는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 숟가락을 이거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말 그대로 로망은 로망이었고 진짜로 계속해서 밥그릇만 두 개 있는 이 삶을 보면서 이런데 왜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지? 좀 이따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파트를 꿈꾸기 시작하네요. 차를 바꿔야 돼요. 그 아파트에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럼 인생 끝났나요? 그러다가 애들은 또 자라네요. 이제 그 아이가 어느 유치원만 들어가면 돼요. 줄 쫙 쓰고 그 초등학교, 그 중학교,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그 대학교만 들어가면 돼요. 또 내가 살았던 걸 반복시키죠. 그랬더니 나이가 이만큼 먹었네요. 이제 나이가 40, 50을 먹었어요. 그래서 월드컵 3번, 4번 보면 우린 죽어요. 앞으로 월드컵 5번 안에 5번 지나고도 여기서 살아계실 분이 몇 분 없을걸요? 여러분은 월드컵이 한 번 열릴 때마다 슬퍼하셔야 돼요. 내가 곧 죽는구나. 여기서 많은 분들은요, 손흥민 은퇴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이강인이라고 있잖아요. 이강인이 은퇴하기 전에는 많이 없어질 거예요. 아마. 얼마 안 남았어요. 인생은 그렇게 산 거예요. 마치 개미처럼. 제가 필리핀이라도 시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중간 점심시간이었는데, 이제 비프스튜를 해주셨어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밥풀이 하다가. 탁 떨어졌는데, 개미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막 그냥 맨바닥이잖아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던 뼈를 이렇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개미가 또 우르르 굴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대학교만 가면 될 것 같고, 이것만 되면 될 것 같고, 이것만 되면 될 것 같고, 이것만 되면 될 것 같고.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에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에게 하나님이 어미새가 가셨다고요. 그렇게 살던 존재에게 어미새가 가셔서 이 교회를 품어 오셨다고요. 이게 지금 신명기 2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품어 와진 새끼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누구였냐면 기생 나합이었어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곳까지 가신 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남 얘기 같아요? 아니요. 우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 5명이었대요. 지금 살고 있는 과라면 6명이래요. 6명의 남편이 있었다? 와, 이거 누구한테 자랑해요?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달라요, 우리랑? 우리도 계속해서 그랬잖아요. 대학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고, 직장이라는 남편이 있었고, 자녀교육이라는 남편이 있었고, 돈이라는 남편, 아파트라는 남편, 그러고 바꿔 살지 않았나요? 그거 우상살고 삼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남았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가 엊그저께 형제랑 만나 대화하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속이 터지게 답답한 거예요. 왜 저들은 저 대화밖에 못할까? 그런데 그 답답함보다 저를 압도한 건 뭐냐면 감사함이에요. 사실은 저도 10년 전에는, 10여 년 전에 그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런 의미 없는 그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말이었고 라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품어 안아서 이 복음제로 데려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마치 우리는 예전서부터 굉장히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였던 것 마냥 착각하고 정죄하고 저 여자 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종이 어떤 자가 너희에게 피신을 오잖아. 그러면 절대 그 종을 내보내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21세기는 우리랑 관계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종 볼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 어느 종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다 살려주세요라고 할 일이 있나요? 없죠. 신분제가 없는데, 노예제가 없는데. 근데 왜 이런 쓸데없는 말씀을 하나님 적어놓으셨을까요?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세상의 종이었던 자들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내보내지 말라고요. 우리가 품어 안으라고요. 그럼 봅시다. 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종이라고 생각되면 학력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죠? 그리고 뭔가 못 배웠을 것 같고 뭔가 좀 여러 가지로 좀 그죠? 뭘 기대하세요? 어떤 종이 여기로 들어왔다고 칩시다. 옷도 허름할 거예요. 냄새도 막 날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말투도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교양도 없을 거예요. 그죠? 뭐 기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 내가 마치 옛날서부터 귀족이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이었다니까요. 내가 사실은 기생 라합이었어요. 내가 사실은 다말이었어요. 이제 그 생활이 옳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산 지가 기껏해야 5년, 기껏해야 10년, 기껏해야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나의 딱 옛 모습에 있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정죄가 난무하고 사랑이라는 일도 없고 품어주지도 못하고.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과부 속은 호레비가 알고 호레비 속은 과부가 안다고. 그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 안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명기 22장의 이야기예요. 성령님께서 밖에서 새끼를 품어갖고 데리고 왔으면 이 안에서 너희가 원래 어디 있었냐면 네가 원래 다말이었고 네가 기생라합인 거 알면 이젠 너희들끼리 사랑만 하고 살라는 얘기죠.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왔을까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나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 순결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나요? 아니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 모양일 때 주님이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렴풋이라도 뭘 알게 됐냐면 나는 참 인생 헛살고 있다. 너무나 의미 없는 거에 시간을 다 뺏기고 있었구나. 그냥 이렇게 시간 죽이다가 그냥 가는 거. 그죠?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엊그저께 제가 지금 이제 머물고 있는 숙소 근처에 있는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 이름이 안식인 거예요. 한자로 안식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 이거 믿는 사람이 하는 식당인가 보다. 뭔가 좀 딱 보기에는 그게 좀 비싼 식당 같았는데 어쨌든 안식이라고 써 있으니까. 근데 안식이 한자로 2개가 써 있는 거예요. 앞에 글자는 똑같이 둘 다 편안한 안자예요. 뒤도 편안한 안자예요. 근데 앞에 거는 식이 여러분의 아들 자자 있죠. 아들 자자나 마음 심자를 쓰면은 밑에다 마음 심자를 쓰면은 그게 쉴식 또는 숨쉴식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식한다 그러잖아요. 숨을 못 쉬는 게 질식이에요. 그때 식자가 돼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안식이에요. 주 안에서 안식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숨쉬는 것이 안식이거든요. 근데 안식이라는 한자가 있고요. 그 옆에 안식인데 이때 식자는 먹을 식자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이 식당 주인이 그러다가 뒤에는 먹을 식자를 보고 나서는 그냥 편하게 앉아서 밥 먹으라는 얘기구나. 참 식당답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진짜 무슨 안식을 하고 있나? 내 통장에 돈이 많아지면 하다못해 쉽게 말하면 먹을 게 풍족하면 몇 년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먹을 거 크게 걱정하지 않을 만큼 내 돈이 있다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그러면 먹을 시기에 안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통장이 없고 나는 지금 몸이 죽어가는 걸지도 모르고 난 지금 너무 아픈데 그런데 내 곁에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그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기에 내가 그 주님으로 숨쉬고 있다면 여러분은 숨쉴 시기에 안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바로 먹을 시기에 안식하고 있던 것들 그 어미새가 품어서 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숨쉬면서 안식하라고 여기 놨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11절부터 15절까지 루디아가 믿다라고 하는 소제목이 나오죠. 루디아 얘기 다 아시죠? 옷감장소 루디아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빌립보라는 데에서 바울이 이제 만나서 예수를 전하고 결국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여성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업하시는 자매님들, 사모님들이 루디아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거야. 너무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루디아의 이야기는 거기까지만 알면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의도를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진짜 의도는 어디에 있냐면 6절서부터 10절까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6절부터 10절까지 이해하지 못하면 루디아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를 우리가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루디아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를 세운 창립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뭐냐면 보십시오. 절 잠깐 봐주세요. 지도를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유대라고 하죠. 이스라엘에서 좀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안디옥 아시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가 갈라디아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갈라디아라는 동네는 마치 전라도와 같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게 갈라디아서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어느 한 교회에 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라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세운 교회가 여러 개 있으면 그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럼 봅시다. 이게 갈라디아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소아시아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유럽이에요. 마케도니아 여기예요. 여기가 바로 아테네가 여기에 있고 고린도가 여기 있고 빌립보가 여기에 있고 뭐 이런 동네예요. 그럼 봅시다. 바울은 그냥 간단해요. 그냥 순서대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서울 출발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충청도를 가서 전북 그리고 전남 그리고 제주도로 가는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쭉 가서 부르기아를 통해서 갈라디아를 갔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소아시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충청도 다음에 전북 가는 것처럼 갈라디아 다음에 소아시아를 가요.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서 유럽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게 순서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북에 도착을 했어요. 전북에 도착해서 당연히 전남을 가고 그리고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전북에 도착했는데 전남을 가려고 전라남도를 가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고 느다 제주도로 점핑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소아시아를 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소아시아를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마게도니아를 보내세요. 이게 지금 6절에서 8절까지 10절까지 이야기예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소아시아를 가면 안 됐을까요? 위험해서? 근데 그 점핑을 해서 유럽에 도착했잖아요. 가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거든요. 루디아라는 여인. 근데 이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냐면 14절 보세요. 두아디아라는 곳이에요. 이 두아디아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소아시아에 있는 동네예요. 이제 그림이 이해되세요? 보십시오. 저희는 지금 전북에를 갔어요. 이제 제주도를 가냐 전남을 가야 돼요. 전남을 가는데 하나님 갑자기 제주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제주도를 딱 가서 만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의 고향은 광주래요. 전라남도. 그럼 제가 만약에 전라남도를 갔다면 이 여인을 못 만나는 거죠. 루디아는요. 원래는 두아디아라는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인데 사업차 지금 현재 상태 사업 때문에 옷감장사 사업 때문에 지금 마게도니아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둘러서 바울을 보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루디아 만나라고. 왜요? 루디아가 질식하고 있거든요. 돈은 있을 거예요. 옷감장사 했으니까. 그런데 먹을 걸로 안식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의미 없는 삶 살고 있는 거잖아요. 대학교 다음에 직장 다음에 아파트 다음에 뭐 다음에 그리고 그냥 죽는. 하나님의 딸이 루디아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예수를 숨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빨리 가서 하나님의 딸에게 호흡기를 해줘. 산소를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바울을 보내요. 그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루디아는 드디어 진짜 안식을 하게 돼요. 그 루디아가 누군데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은 왜 오늘따라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요? 여기는 이 케냐에 있는 선교사는 왜 오늘 이 동탄에 와 있을까요? 이게 우연 같으세요? 그럴 리는 없을 텐데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이 안에서 뭐를 이루고 싶으신 걸까요? 혹시 우리 안에서 아니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안식하지 않고 질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를 숨쉬지 않고 세상을 숨쉬고 있고 세상을 복음 삼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찌 보면 우리 안에는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어미새가 새를 품고 지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복음자에 놔뒀어요. 그리고 다시 가서 또 성령님은 또 오늘 오신 사랑자매님도 성령님이 모시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끼리 사랑하고 더 챙겨주고 네가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내가 기생라합이었고 그죠? 얘가 삭개오였고 얘가 다말이었고 서로 인정하며 보듬어 안아주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숨쉬고 그죠?
더 이상 돈으로 숨쉬는 거 그만하고 내 주변에 지체가 어려운 게 있다면 내 거 좀 띄워서 주고 이게 교회예요. 서로 예수를 숨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최대한 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했을 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였더라요. 나눠주고 또 나누고. 그럼 나누려면 뭐가 전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나누려면 그 사람이 궁핍한 걸 알아야 해요. 맞죠? 저 사람이 후라이팬이 없는 걸 알아야 후라이팬을 내가 플로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야 돼요. 형제의 사정을 알아야 되고 형제의 기도 제목을 알아야 되고 그 형제도 그 자매도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재정적인 걸 떠나서 나의 심정적으로 어려운 게 있다면 기도 요청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같이 힘합쳐 기도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기는요 어미새가 없어요. 다 새끼새들이에요. 수준 다 고만고만한 것들. 새끼새 보신 적 있나요? 걷지도 못해요. 입만 삐약삐약 이 상태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보면 우리 얼마나 상태 안 좋은지 아십니까? 그죠? 여러분이 한 몇 점 정도 인생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90점? 그럴 수 있어요. 만점을 만점으로 본다면. 만점이 만점이라면 한 90점 될 수 있을걸요? 제가 한 10점, 여러분이 한 90점. 근데 비슷해요. 만점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100점 만점에 1점 맞으니라 9점 맞으니라 뭐가 달라요? 그놈이지. 우리 다 그 상태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마치 화장실과 되게 비슷해요. 전 여자 화장실 가본 적이 없어서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아름다운 풍경은 전 모릅니다. 남자들은 여자 화장실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들은 그냥 화장만 하는 줄 알아요. 화장실에서. 근데 남자 화장실은 최소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앞에 있는 분이 있어요. 앞에 있는 분이 있으면 앞에 볼일을 보시겠죠. 근데 때로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볼일을 보실 때 있어요. 나오면 뭐 뒤에 있는 사람이 뭐야 얘 뭐 먹은 거야 어저께 뭐 이러죠. 그리고 난 좀 있으면 나도 비슷한 냄새를 쏟아낼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얘가 오늘 죄를 진 거를 우리가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그와 비슷한 죄를 내일 질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화장실에 들어가서 앞에서 볼일을 본 사람을 내가 흉보지 못하는 이유는 나도 그런 냄새를 풍길 거거든요. 좀 이따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난 놈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정말 건방지게도 예수품 교회에 정말로 제가 기도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사랑만 하는 곳이에요. 다른 건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비평이나 비판이나 정죄가 올라온다면 딱 하나예요. 은혜 까먹어서 그래요. 내가 다말이라는 걸 잊어먹어서 그래요. 지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지가 태어날 때 순결한 신부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원래 우리는 창녀였다니까요. 우리가 원래 창녀였는데 창녀를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창녀가 지금 바로 내 앞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를 품어야죠. 그죠? 나도 알아. 나도 그랬어. 사실은 내가 예전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어제도 또 그랬어. 예수 만나고 나 신랑 만났대지만 다시 또 그래. 바로 이곳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만 살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인정하며 어미새가 우리를 물고 들어와서 이 복음주의에 갖고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나는 존재를 인정하는 삶,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수를 보장해 줄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동행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루를 살아도 천년처럼 된 거예요. 그렇게 하루만 살아도 제대로 산 거예요. 미움 가득해서 100년 사는 거 하나 그랬잖아요. 예수 없이 예수의 사랑 없이 100년 사는 거는요. 차라리 뱃속에서 낙태되는 게 낫다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서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만이라도 온전하게 사랑만 하며 주님만 생각하며 은혜만 생각하며 산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천년 같은 기간일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 그렇게 삽시다.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그런 교회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숫자가 많은 교회, 세상에 더 잘 나가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막 여기 뭐 차고 넘치는 교회 천만에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요, 우리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향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온전히 받는 사람. 내 직업은 세상에서 내세울 게 1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의 영향을 온전히 받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차고 넘치는 교회.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쟤들 이상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장수의 비결을 알려드린다고 그랬어요. 저는 알려드렸다고 생각해요. 알았으니 이제 장수합시다. 아멘. 다른 거 하지 말고 장수만 합시다. 우리 루디아드였다니까요. 질식하던 자들. 성경 보면 꼬부라진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꼽추죠. 꼽추. 꼽추 아세요? 이렇게. 근데 주님이 가서 안식일에 가서 그 꼬부라진 여인 혀를 피세요. 왜 하필 안식일일까요?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주님께서 그 일을 하니까 막 주님을 비난을 해요.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왜 주님은 굳이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할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굳이 꼬부라진 여인의 허리를 폈을까요? 탄자니아에 저희가 사역하는 곳에 나옴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딱 꼽추거든요. 이렇게. 그 자매는 허리를 못 펴요. 저희가 이제 같이 한 7년 정도 같이 예배드리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딱만 봐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해요. 못 보죠. 하늘을 못 봐요. 주님께서 왜 안식일에 허리를 핀지 아십니까? 하늘 보라고. 땅만 보고 사는 것들. 땅거지처럼 땅만 보고 사는 것들. 아파트 있다고 신나하고. 대학교 어디 갔다고 신나하고. 돈 벌었다고 신나하고. 로또 당첨됐다고 신나하고. 승진됐다고 신나하고. 그거로 그냥 끝나는 인간들. 그냥 땅 것들. 거기에는 답 없다고요. 그건 질식하는 거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때깔 좋게 죽는 거죠. 잘 먹고 때깔 좋게 죽어서 뭐 할 건데요. 주님께서 가서 그 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딸아, 나의 신부야, 이제 허리 펴. 하나님이 루디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루디한테 허리 펴. 이제 하늘 보자. 이제 하늘을 숨쉬고 예수를 숨쉬자.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늘 보자. 그 하늘 보게 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맞지 않나요? 땅만 보고 있던 것들. 이제 허리 폈는데. 그런데 또 다시 시선이 땅으로 가는 건 또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봅시다. 이 모든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땅으로 가는 건 우리 시선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죠.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으니. 그렇잖아요. 누군가 큰 아파트를 샀다 그러는데 부러움이 훅 들어오는 건 또 어떻게 해요?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 무지하게 좋은 차 옆에 딱 쓰면 굉장히 확 위화감이 드는 거, 위축감이 드는 건 또 어떻게 해요? 그죠? 어마무시하게 높은 사람, 세상에 높은 사람 앞에서 굉장히 쪼그라지는 건 또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쫄고 해서 오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 얘기해요. 쫄지 맙시다. 우리 하늘 사람들이잖아요. 쫄지 맙시다. 거기에 다시 한번 맞아. 나 하늘 사람이지. 그리고 다시 파이팅해서 또 월요일 날 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또 쫄겠죠.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살자고요. 쫄겠지만 그렇지만 최소한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는 좀 덜 쫄겠죠. 하나라도.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압도하며. 그러다 보면 이렇게 돼요. 바로하고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바로는요, 그 가나안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거지였어요. 늙은 거지. 그죠? 늙은 거지. 늙은 거지인 바로가 들어갔는데, 야곱이 들어갔는데, 식구들 데리고. 그러니까 흥부와 식구들보다, 흥부 아이들보다 더 심각한 상그지가 야곱의 상태거든요. 100살 넘은 늙은 거지가 젊은 거지 데리고 들어간 거지, 70명. 그리고 바로를 만났어요. 바로는 누군데? 애굽의 왕. 그런데 야곱이 지금 미친 짓을 하나 해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더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바로가 축복을 해야지 야곱을. 축복하더라. 축복해요.
한 번 아니에요. 7절 10절에 축복하더라. 축복하더라. 왠지 아십니까? 바로가 축복을 해주세요 이랬을까요? 나이 드신 분이니까는 뭐 연로하시니까 나이 많으시니까 저 축복해서 이랬을까요? 천만에요. 바로가 한 거예요. 왜? 너는 세상의 왕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아들이야. 나 세상에서 어깨 숙이고 다닐 때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나의 눈이 나의 신부야. 일어나 함께 가자. 숨어있느라 고생했지. 바위 틈에 숨어있느라 고생하지. 일어나 이제 같이 가자. 내가 네 신랑이야. 가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너무나 믿기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과부가 맞아요. 맞죠? 과부죠. 우리 신랑이 있는데 신랑이 안 보이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신랑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과부죠. 우리는 과부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는 놀려요. 과부라고 놀려요. 아니요. 우리는 영원한 분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축복할 수 있어요. 바로를. 그가 바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수십 조의 재산일 거예요. 그렇죠? 한 나라의 왕인데요. 근데 야곱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늘을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예요. 그 모든 자존감이 나오는 모든 자신감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이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쪽에 산 게 없죠. 그죠? 우리가 한 건 뭐예요? 난 다말. 시아버지랑 잠자는 것밖에 안 했어요. 내가 한 거는 기생나합. 우리가 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왜 어마무시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횃불 언약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횃불이 되어 지나가세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원래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이제 반말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너하고 나하고 이런 걸로 마음이 어렵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니까. 너하고 나하고 원래 약속을 하려면 언약을 맺으려면 두 쪽에서 사인을 해야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양쪽에. 하다 보면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려면 어떻게 하냐면 네가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만약 둘 중에 하나 어긴다. 그러면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한 놈이 쪼개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계약을 파기하는 쪽에서 완전히 박살 나는 거다. 이게 지금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친구랑 약속을 한다면 야, 이 약속 어기면 너 죽는 거야.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죠. 근데 하나님 뭐냐면 쪼개진 고기가 있는데 근데 횃불이 돼서 혼자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이 잘 때. 그게 무슨 언약이야? 언약이면 양쪽을 내야 되잖아요. 약속이니까, 계약이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혼자서 횃불이 베어서 지나가시는데 이 쪼개진 고기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쪼개서 독생자를 쪼개서 혼자 지나가세요. 그게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 그래요? 언약은 양쪽에서 맺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사인을 안 받은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여기 있는 어머니가 집사님께서 애랑 약속을 하면 애는 반드시 어기겠죠. 엄마도 어길 가능성이 높지만 애가 어길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애초에 사람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두 손가락을 걸어서 약속을 했으면 이 언약은 효력이 없어요. 없어질 거예요. 인간은 신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언약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걸 말씀하시려면 이 언약은 혼자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약속 안 깨시니까. 그래서 혼자 쪼개진 고기 자기 아들 쪽에서 그 사이로 스스로 횃불되어 지나가셔서 아브라함한테 사인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 유효한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우 잘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보금자리로 넣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걸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애초에 우리한테 1도 가능성 없을 때 1도 가능성 없고 하나님 알지도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픽업해서 이 보금자리로 넣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다시 쫓아낼 마음은 없으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도 그때보다 상태가 안 좋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생 라합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다 넣으신 이유는 여러분이 다말일 때 시아버지랑 바람핀 그 여자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기 넣었다는 이유는 뭐냐면 니네가 무슨 죄를 져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예요.
하지만 내가 너희가 죄 짓는 걸 두고 보지만 않을 거야. 왜? 내가 널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한 걸 두고 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희 삶에 간섭해서 어제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줄게. 어제보다 나은 통장을 보장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걸 보장하지 않았어요. 어제보다 나은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한 적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보장하는 게 있어요. 어제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줄게. 그렇게 보면 좀 나아졌죠.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집사 보면 그놈이 그놈 같긴 한데 한 10년 전이나 지금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 정도인데 그래도 좀 형제님 좀 많이 나아졌죠, 그죠? 그래도 좀 나아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5년은 어떨까요? 10년은 어떨까요? 좀 나아지겠죠. 아멘. 하나님 따라서 좀 나아집시다. 아멘. 예수 믿고 내 삶은 더 쪽박 차는 것 같아. 괜찮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쓰면은 좀 너덜너덜해야 쓸만하죠. 주님 만나서 누구는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목 잘라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나 멀쩡하게 주님을 만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는 머리 들고 있어요. 옆에 이렇게.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머리를 들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누구는 십자가에 못을 줄줄 피를 흘리고 있어요. 순교자들. 야고보도 머리 잘라 죽었거든요. 무슨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은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멀쩡한 상태로 가서 주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가오 안 쓰죠. 그죠? 하다못해 축구 경기를 해도 열심히 뛰었으면 같은 팀에서 유니폼 다 더러워야지. 다 더러운데 혼자만 되게 깨끗해 있으면 얘는 뭐 하는 애예요? 그죠? 제대로 한번 뒹굴어 봅시다. 이 뒹굴어 따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고요. 더 사랑하시고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세요. 까이더라도 그리스도인 하세요. 하다 보면 더 까실 거예요. 더 까일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월드컵 6번, 7번이면 그러면 주님 만나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집에 가서 월드컵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있을 때마다 빨간 설로 이렇게 거보세요. 주님 만나는 날이 가까웠다고 기쁨이 올라올 거예요. 그때 좀 너덜너덜한 마음이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있다 보면 또 어미새가 또 다른 새끼새를 물어올 거예요. 우리는 그럼 여태까지 품었던, 여태까지 길렀던 내공을 가지고 그들을 또 품어 안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취해서. 그렇게 주님 사랑을 흘리다 보면 주님이 그러죠. 네가 오늘도 장수했구나. 아멘. 그렇게 장수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